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복하면 물질의 복만 외쳐서 그렇지 사실은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복하면 오로지 물질적인 복만을 외쳐서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복을 변질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으로 또 복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복하면 물질의 복만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은 구원의 복만, 구원에 관한 복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먼저 구원의 복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에 물질의 복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잘못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받는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으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이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려드는지 알아보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 이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베단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장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소에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이 장소가 베단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베단이라고 하면 어떤 도시를 알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옆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다니는 이곳 베다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곳 베다니가 감람산 옆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의 쿰란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베다니는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곳입니다. 강야예요. 강야 한복판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내가 그 종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종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 유대교, 하나님만을 믿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버리고 세례 요한이 이끌었던 쿰랑 공동체라 그럽니다. 이 공동체를 믿기 위해서 지금 세례 받으려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기에,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알아보려고 종교 지도자를 지금 파송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조사를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지요.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20절에서 드러내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이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때 사용해요. 법정에서 맹세할 때, 서약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외치는 자는 따로 있으며 심지어 그 외치는 자의 그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27절은 자신은 외치는 자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래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좀 혼동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를 베푸며 활동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마태복음 1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가장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과연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복을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죠. 2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신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아니며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대왕 헬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들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사가라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24 반열이 있었어요. 이 반열이 왜 중요하냐면 한 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한 반열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하는 직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 반열로 손꼽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영국에 왕실이 있잖아요. 왕실도 집안에 막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의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로열 패밀리 중에도 패밀리가 바로 이게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오늘날로 치면 목수는 그냥 집 짓는 사람쯤으로 알지만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가운데의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정말 누구도 하고 싶지 않던 직업이 바로 목수입니다. 집안 배경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세례 요한은 수만 명의 사람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오늘날로 치면 인기 스타입니다. 공연 한번 하면 막 수만 명이 막 몰려들어서 티켓을 예매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세례 한번 받으려고 막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막 수만 명이 몰려들고 그 정도로 대단한 인기 스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온 유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들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몰고 다닌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지금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정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의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을 예수님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할까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복을 받았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소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소리는 외치는 자가 한번 외치고 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기를 누려도 이 모든 것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인기가 아니에요. 근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뛰어난 인기가 많고 좋은 배경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리 좋은 배경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기를 누려도 기꺼이 예수님의 소리가 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곳이 베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다니는 사람들이 몰릴 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이 있던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외치는 인생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복이 임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진짜 복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 본질이 뭐죠?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복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물질,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성도의 복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순간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내가 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소리의 인생을 살게 되면 어때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인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 사람이 몰려들면 당연히 물질도 모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는 거죠. 사람이 복인데,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이면 모든 것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명예도 모이고 물질도 모이고 다 정성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때에 이 사람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베다니 같은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베다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야 한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아무것도 없는 인생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다니 같은 곳이잖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외치고 예수님의 소리가 되면 이 베다니 같은 곳에 사람이 몰려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높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몰려듭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몰려드는 은혜가 임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2026년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생업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로 잘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잘 몰라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 말을 본인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후에 가족들이 막 이분이 쓰신 여러 가지 메모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책 속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책의 제목을 이제 나중에 뭐라고 붙였냐면 팡시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말로는 팡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 팡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그 책의 결론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 말만 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대로 두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만을 아는 것은 오만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인생.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어일으킨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비참한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 끝내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간을 이룬다. 여기에서 중간은 그냥 단순한 중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인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파스칼이 평생을 연구와 학문에 몰두하며 내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소리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다 사라질 소리에 불과해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꺼이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소리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인 사람이 몰려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베다니 같이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놓여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되면 그곳에도 사람이 몰려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이 은혜가 임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성화교회 가운데도 올 한 해 이 은혜가 임했으면 하나님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임하고 여러분의 생업터 가운데도 이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